먼저 말씀과 함께 83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공사가 힘차게 시작되었는데 곧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산발라스 포함한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성벽 공사에 참여한 유대인들을 조롱하며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로 지쳐있던 유대인들을 독려하였고,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성벽 공사를 재개하면서 방해꾼들에게 맞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 방해에도 끝까지 묵묵히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가운데에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묵히 성벽 재건을 이어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힘을 내기 시작하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인근 여러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대대적인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신속하게 파수꾼을 세우며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떨어진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계속적으로 성벽 재건을 수행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3절까지는 방해하는 무리들에 대항하여 절반은 무장을 하고 경계를 서며 남은 사람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며 항상 칼을 소지한 채로 성벽 재건을 계속 이어가는 집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4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본문을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 소식을 듣고서는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절대 성벽 재건을 완공할 리가 없다라며 조롱하기 시작하고, 3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만큼 유다 사람들은 건축에 무능하다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대적의 도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느헤미야는 충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도발의 적극적인 비난으로 응수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방해와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승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삭은 어떠합니까? 광야에서 생명의 근원되는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팔 때마다 물샘이 지나가는 우물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이삭이 판 우물물들을 빼앗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사건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그 우물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거나 이 싸움에 보복하거나 응수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또 다른 땅을 파기 시작할 때에 팔 때마다 우물물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 여러 번 사울 왕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또한 산발랏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일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수많은 방해와 조롱과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와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응어리가 있을지라도, 마음이 상하고 아플지라도 그 마음조차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가는 그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3절, 4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이 더욱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자 더욱더 이들은 분노하며 군사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급기야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들여 사륙까지 해서라도 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하겠다라고 하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대적들의 침략에 방비하기 위해 파수꾼을 주야로 두지요.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대적들이 다 볼 수 있는 눈앞에서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다 모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느헤미야가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낮고 넓은 곳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넓은 곳이라고 하는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낮고 가장 넓은 곳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때 대적들의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 공격에 대한 방어에 취약한 지점이 바로 낮고 넓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합니다. 반면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낮은 곳에 있기보다는 높은 고지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전술적으로도 유리하고 길이 협착되어 있거나 장애물이 많은 곳이 방어하기에 유리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에 용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곳 또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 대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여나 대적들이 공격을 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넓은 곳, 어떻게 보면 대적들의 공격에게는 가장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곳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며 절대 대적이 침공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충만하였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당시 성벽은 다 연결이 되었고 절반 정도가 준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낮은 곳, 가장 넓은 곳은 절반 정도 완공된 이 성벽을 모든 백성들이
한눈에 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절반 정도의 준공된 성벽을 보고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대적들의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만큼이나 진행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성벽 재건을 완공하기까지 도와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담대함과 성취감을 비롯하여 아마 모두가 한마음으로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14절에서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울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들은 모든 백성들은 용기를 내고 한 마음으로 마지막 성벽 재건을 향해 마음을 다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두려움과 또 이러한 방해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겨울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느헤미야의 선포와 같이 크고 들어오신 주를 기억하고 주님 더하여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4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모든 백성들이 주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했다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기 전에는 행여나 대적들이 공격하면 어떡할까, 행여나 우리가 방비하고 있을지라도 저 방비하고 경계하는 무리들이 넘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 마음 졸임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도 찾아와서 성벽 재건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며 재건하기를 그만두라라고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적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같은 동포들조차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을 어렵게 하였다라고 하는 대목이죠. 바꾸어 말하면 외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었지만 내적으로도 서로 분열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단 한 번에 해결되기 시작한 전환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이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들의 꾀가 패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동일한 임재의 자리에 함께 거하고 함께 은혜를 공유하는 자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성전에서 동일한 시간에 모여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신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새벽자단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므로 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고난을 이겨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그리고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